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앞두고 절에서도 성탄 추리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본 사진은 성탄 추리도 굉장히 불교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어린 동자, 아주 천진스럽게 어린 동자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주변을 지나가는 아마 불교 신자겠죠. 그 성탄 추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물론 불교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하기 싫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성탄절의 메시지를 빠르게 세상을 향해 전했더라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십자가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것인데, 바르게 전했다면 불교에서 아마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성탄절이 진절머리 나야 됩니다. 두려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추리를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탄절의 의미를 잘못 전했기 때문 그 결과들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도 전 유럽에서도 성탄절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오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막 모이고, 사실 이게 성탄절이 아닌데 그동안 교회가 성탄절의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엉터리로 전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1년에 교회 흥행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카드가 2개가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만 부활절과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항상 복음에 반하는, 예수님이 보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큼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절도 많이 위축되었고 성탄절도 많이 위축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교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동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 중심으로 성탄절을 채색했기 때문에 성탄절마다, 성탄절 시즌마다 이런 불행할 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러니 기독교에서도 4월 초파일 날 부처가 이 땅에 오셔서 중생을 구원하는 거 그따위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맞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핵심 내용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스의 크리스마스 연극이라는 예화를 몇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모르고 교육전사 때 그 예화를 하면서 감동적으로 막 좋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독일 어느 농촌 마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24일 날 그 연극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교회 교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한스라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한데 이 애가 성탄절 연극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 간절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교사가 알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낸 것이 대본에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배부른 마리아가 요셉하고 같이 여관문을 두드릴 때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곡간에 있는 집에 두드릴 적에 또 한스가
문을 열고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대사를 거기에 집어넣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극 때 그렇게 대사하지 아니하고 내 방이라도 줄 테니 들어오세요. 사실 연극을 망쳐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연극을 보러 온 동네 어른들하고 교인들은 막 감동을 해서 막 울고, 그래서 그 한스 때문에 그 성탄절이 너무 감동적으로 진행되어졌다. 그 제가 비판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생각들입니다. 한스는 연극 대본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연극 대본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뒤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감동하고 있죠.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은 그런 인간적인 감동으로 채워지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래전부터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성탄절이 우리 한국에도 수입되어졌죠.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망쳤습니까? 그 기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까? 소설입니까? 그 제목이. 그리고 또 2004년도에 영화화된 노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노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죠. 소설 이름은 스위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앞에 스위트, 달콤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달콤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복음을 계속 왜곡해 온 거죠. 교회는 인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를 왜곡시킨 그 한 메시지를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맞죠? 그러나 기독교 신자라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아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게 참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없이 행복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독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혼자에 익숙하고 혼자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날만큼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다. 이게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탄절날 섬기고 희생하고 화목하고 외롭게 혼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것, 그거 귀한 일입니다만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성탄절을 특별히 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망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이도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 때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문이 설교되어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성탄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도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만 결국, 그러나 보통 우리 인생은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의미, 성육신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이웃을 섬기자, 서로 사랑하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흐려놓는 사탄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곳곳에 숨어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준다, 이런 이야기도 복음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산타가 선물 주고 예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는 아이든 착한 아이든 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는 아이가 더 필요할 줄 모르죠. 나쁜 아이가 더 필요할 줄 모르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
성탄절의 참 의미를 흐려버리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또 세상 모습은 성탄 시즌이 될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에 바라는 것은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이 되어야 되고, 내가 뭔가 느껴야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야지 감동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간 중심의 이기심에서 이겨낼 수 없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망쳐버릴 뻔했다가 나중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혼이라고 하는 번역, 약혼보다는 낫습니다만 결혼입니다. 결혼, 그치? 유대인들의 결혼은 결혼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9절에 정혼인데도 그 남편 요셉, 또 뒤에 마리아도 보면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식도 결혼을 정한 정혼도 아닙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깨지면 파혼이 아니고 이혼을 해야 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1년 유예 기간을 두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자의 정숙함을 확인하는, 그 사이에 중간에 모르죠, 그렇지? 임신이 1년 정도, 그리고 남자에게는 여자 집에 줄 그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여러모로 1년의 유예를 두고 1년 뒤에 소위 말해서 후파라고 하는 결혼식을 올리죠. 일주일 동안 막 보통 계속되어집니다. 되게 가난한 집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18절 후반부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했는데 1년 후에 후파라고 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일러주었겠죠. 요셉이 점치지 않은 한.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래서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마 같은 동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로 옆 동네. 고대 사회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서 뭐 중매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아니면 옆 동네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 배우자를 보통 선택해서 아버지가 결정합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의견들을 계속 묻습니다. 같은 동네, 이웃 동네, 또 친척 중 누구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대강 알죠. 그래서 최종 결정은, 물론 아버지가 겉으로는 결정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장모인들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결혼하고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뭐 편지를 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요셉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겠죠. 천사가 일러 마리아, 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쭉 이 내용들을 적어서 미스터 요셉님 놀라셨겠지만은 사실 천사가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임신했어요. 그런 내용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려고 한 행동은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입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이야기한 천사가 내게 와서 했다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소녀인 마리아가 기껏해야 12세에서 14세 정도 밖에 안 되는 이 마리아가 자신이 나쁜 짓에서 임신했다는 것을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빙자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2살짜리가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로움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실제로 믿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쌓은 나의 의로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소위 쪽팔려서 도저히 마리아의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를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순응태로 받아들이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요셉이 그래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드러내놓고 끊으면 죽으니까 마리아를 그래도 사랑했다,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우스운 이해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표현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꼬는 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불평불만하는, 여기서 똑같습니다. 요셉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아니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되게 잔인한 짓이죠. 만약에 그가 정말로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면 율법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니까 동네에서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간음했다라고 공개하고 돌로 맞아 죽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율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존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귀한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의로움을 존중해서 드러내놓고 끊으면 자기 의로움에 상처가 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가만히 끊으면 마리아는 괜찮습니까? 드러내놓으면 재판에서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간음 때문에 사형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혹시 죽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끊으면 마리아가 안 죽습니까? 처음에는 괜찮겠죠. 그러나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배가 계속 불러올 것이고, 그러면 부모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집안 체면 다 구겼으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 그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쫓겨나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미혼모 가서 아이를 낳았다 칩시다. 그 뒤에는 어떻게 사는데요? 마리아가 살 수 있는 길은 남의 집에 하인 노릇하든지 아니면 창녀 노릇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끊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열을 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이런 아주 가증한 어려움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성탄절을 완전히 망쳐놓고 마치 아기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막 죽게 많이 바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폼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육신의 그 복음,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성탄절 추리로 오만상 헛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마리아를 잔인하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들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가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본성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마리아의, 요셉의 가증된 어려움이 없는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신앙 좋은 모습입니다. 어려움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헌신하고 11조하고 하나님께 막 잘한다는 모든 행위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죄 없는 마리아가 자칫하면 크게 희생당할 뻔한 것처럼 나의 그 가증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인 행태 때문에 수많은 지체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가려져 있지만 요셉의 어려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생각대로 처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만히 끊었다면 아마 하늘에서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길게 계획해온 그 구원 계획을 완전히 다 수정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배 속에 있는 그 아기는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후손이, 요셉의 후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봤자 헛방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언과 맞는 적당한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봅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요셉.
요셉에게서 한 싹이 나야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노릇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단의 신탁을 완전히 그냥 망쳐놓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요셉이 그것을 지금 무효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계속 예언하신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리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살리려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버리는 잔인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닙니다. 지금의 성탄절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로원 찾아가서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선물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양로원 찾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육신의 메시지가 빠져버린 것이 잘못이죠. 그러면 그런 행위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메시지가 그건 줄 알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탄절날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성탄절날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라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 선물 안 주고, 울지 않아야 착한 아이에게 선물 주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날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의 영광을 부인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탄절 앞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베푸실 십자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육신의 역사,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구현해야 되잖아요. 성육신은 계속 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는 계속 세워져야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려면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탄절 같으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된다. 근데 중심에 인간이 와 있으니까,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가 와 있고, 그래서 지 새끼한테 물려주고, 그러니 한스가 성경을 막 왜곡시켜서 연극을 한 것이 막 감동이 되고, 성탄절을 그 이야기하면서 막 다 감동해버리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슬프고 비극적인 성탄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 의로움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음란한 여자다 뭐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안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뱃속에 아기가 자기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거 못하면 못해. 그러면 오만상 자기 얼굴에 똥칠하고 의로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깨지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들이 계속 세상을 향해서 구현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 쌓아놓은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 노릇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메시지만 계속 전해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마저도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슬퍼해야 됩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그날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기쁜 날이 되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요셉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천사활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적에 사탄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죠.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요셉이 자기를 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살리려고 생각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마 요셉은 평생 자기 이름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미사리어를 붙인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아마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요셉이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을 적에 요셉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쩌면 어제 마리아가 손편지를 써서 자기한테 보낸 그 편지 내용,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떠올랐겠죠. 그리고 또 천사가 말합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마리아가 얘기했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떠올랐겠죠. 천사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 마리아가 얘기한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도 귀 기울여 들었으면 가만히 끊고지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자기 여론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데 라고 여기에 이게 중심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놀라서 요셉을 설득해야 되니까 훨씬 강력하게 직접 꿈속에서 강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까지 얘기해 줍니다. 마리아가 이미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셉이 천사의 말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때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아이씨 안 되는데요 그러고 막 엉뚱한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못 들었겠죠. 자기의 어려움을 중시 여기면서 마리아를 끊고 말았겠죠.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마리아가 잉태된 아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된 바로 그분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유대인인 요셉이 이사야 7장 14절을 떠올리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그 더러운 자기의 의를, 가정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사탄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적에는 그때는 배가 불룩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임신한 마리아가
자기 어려움을 해치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임신한 마리아는 자기에게 수치였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오래전에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전하면 아무도 교회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전부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요셉이 천사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달라졌잖아요. 수치스러웠던 마리아의 배 영광스럽게 바뀌었잖아요. 아, 내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된다. 놀라운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신혼의 그 깨소금을 반납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24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데려왔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육신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도 요셉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다 똑같이 헛것이 되고 만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듯 귀 기울이고 깨달은 것들을 순종함으로 성탄절을 맞아야 됩니다. 요셉은 순종했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에 예수님 당시 그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한 남자의 1년을 율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설령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신혼은 결혼한 지 1년 안에는 군대로 동원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쩌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신혼 1년이죠. 그래서 우리도 깨소금이 쏟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아내의 배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존중히 여겨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는 자신에게 가장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반납한 것입니다. 22절을 봅시다. 다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이루심은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종해서 복받는다가 아니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더 중요한,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순종의 의미,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된다. 상상하면 소름이 막 끼칩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일 후면 성탄절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도 오전에 모여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월화수목
이제 4, 5일 남은 이 시간 동안 그 이전에도 동일한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요셉의 성탄절 전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성탄절을 망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요셉이 성탄절이 되게 하는 순종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탄절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순종 없는 이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탄절도 우리가 순종 없이 성탄절을 맞는다면 그 성탄절도 죽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희생이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진짜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연결시킵니다. 소원의 희생은 빼버리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순종 열심히 합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짜 순종은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아내 데려오는 것, 시간이 지나가면 동네 사람으로부터 아마 굉장한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겠는가? 호적 신고하러. 그 임신한 여자, 자기 혼자 가도 됩니다. 호주 혼자 가서 호적 신고하면 되는데 왜 그 먼 길까지 데리고 갔겠는가? 동네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보호하지 않으면 자칫 동네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 안 했죠.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호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요셉은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결단한 것은 엄청난 희생을 이미 각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의 그 기쁨을 다 반납해버려. 우리에게 이런 희생의 순종이 있습니까? 이런 각오를 하고 순종을 했습니까? 이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순종, 120동안 방주 짓는 것, 그거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가족들 다 희생시키는 것, 완전히 그냥 헛짓하는 것. 그럼에도 또 비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고향을 떠나는 거, 그거 죽는 건데 죽는 거. 고대 사회에는 성인식 할 적에 굉장히 성인식을 중요시 여겼죠. 성인식 하면 밖에 가서 무서운 짐승을 잡든지 자기의 용기를, 남자 용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을 죽여서 가지고 오면 가장 큰 용기 있는 자라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족이나 부족을 떠나서 몇몇이 이 여행을 가면 바로 그 성인식의 표적이 되고 말죠. 그런데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백세 난 아들을 잡아 바친 것도 마찬가지죠. 희생을 감수한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이런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톱 정도 좀 깎고 머리카락 좀 잘라주고 주일하다가 넘어져서 물팍 좀 깨져서 피 좀 쫄쫄 나면 나는 주를 해서 피 흘렸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 수준은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요셉의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안 될지 몰라도 한번 결단하고 각오합시다.
요셉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의 순종. 그런 상황이 나한테 올 때에 그 희생을 오히려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성탄절은 성탄절다워질 것이며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며 이 땅에 수많은 불행들이,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에만 선물 몇 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며 가난에서 벗어나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며 인간답게 사는 그런 어떤 삶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의 사랑을 구현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날마다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채웠으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상황에서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계산해보고 이거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 안 하는 것마저도 합리적으로 변명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야비함, 그런 비겁함에서는 좀 벗어나자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됨을 포기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한스의 크리스마스 연극처럼 교묘하게 인간의 감동으로 위장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분별해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성탄절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주인공이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구유가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성육신이 성육신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진짜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능력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성탄절 이후에도 내년에도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한스의 크리스마스 연극에 그냥 단순히 감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됨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주시어서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위험에서부터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되는 진짜 성탄절을, 진짜 성육신을 구현하는 교회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서 이번에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탄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